오늘 본문의 8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소그룹의 모임과 교제도 나눠야 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사역들 중에 또 하나의 사역이 선교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선교라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되는 모든 사역들의 그 목적이 되는 게 바로 영혼 구원이고 선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교육이 돼야 되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하나 되는 것도 그 안에 영혼의 구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사회에게 봉사하고 사회에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는 모든 일들도 결국은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며 동시에 교회에게 맡겨주신 교회 모든 사역의 목적이 바로 선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전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 우리는 2024년도 생명을 살리며 부흥하는 교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생명을 살리는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고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는 선교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선교는 바로 미래지향적인 선교입니다.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선교라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죠, 탐 크루즈가 나온 영화 중에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영화 시리즈 중에 하나이고, 이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꼭 제가 즐겨 보고는 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한국말로 직역하게 되면은 임무가 불가능하다 혹은 불가능한 임물, 임파서블 미션이라고 직역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요, 실제로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진짜 불가능한 임무들을 맡기게 됩니다. 저 러시아의 핵 공격을 막아야 된다던가, 혹은 무슨 생화학 무기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결코 불가능한 임무들이 이 주인공에게 맡겨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항상 그 영화가 제목과 다른 결말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제목은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한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가능한 임무를 부여받게 되지만 이 영화의 끝은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항상 미션 파서블, 미션 컴플리트, 그 임무를 완료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미션 임파서블 모든 시리즈 중에 한 번도 미션 임파서블로 끝나게 된 결말을 본 적이 없어요. 결국 불가능한 임무를 받았지만 끝내 주인공이 그 임무를 완성하게 되고, 그러한 결말을 보는 관객들은요, 그 임무를 완성하는 주인공을 보면서 함께 만족을 느끼고 통쾌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영어로 얘기하면 미션입니다. 미션은 다시 말하면 임무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며, 예수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임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선교는 오늘을 보는 사람이 하는 사명이 아닙니다. 선교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농부가 가을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봄철에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이, 오늘 내 삶에는 이 임무가, 이 사명이
마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인물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주님이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훗날 이루실 하나님의 열매를 보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얻고 싶은 그 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제자들은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오늘 6절 후반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질문, 예수님, 그렇다면은 우리 이스라엘 이 땅이 과연 언제쯤 로마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고 언제쯤 우리의 삶에는 영광의 날이 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주님께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 아닙니까? 내용은 좀 다를 뿐이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과 우리의 기도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언제쯤 제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쯤 제 삶에 영광의 날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언제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쯤 나에게도, 내 인생에도 복된 날이 좀 오겠습니까?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할 때 많아요. 하나님, 언제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까요? 하나님, 언제쯤 이 성전이 다 차게 될까요? 하나님, 언제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확한 답을 주실 때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몇 날 며칠 날 응답될 거야? 너 몇 년이 되면은 내가 다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 많은 질문들에 하나님은 저에게 침묵하실 때가 더 많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은 저에게 더 기다리고 더 인내하며 더 기도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마지막 답이 이겁니다. 예수님, 그렇다면은 주님 이제 가실 건데 과연 우리는 언제쯤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있고 영광의 날이 오겠냐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느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언제 그날이 올지,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될지 그것은 누구에게만 달려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것을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당장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응답의 날을 구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가 그것을 위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오늘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선교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기업들도 미래지향적인 기업이 있어요. 현재의 성과나 현재의 규모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미래의 성장의 가치가 있는 기업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삼성에서 아주 멋진 전화기가 발견이 돼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요, 그 AI 전화기, 어떤 분들 AI가 뭐냐고 묻는다면은 그 전화기 일단 사서 써보세요. 한국 사람이니까요, 대한민국에서 만든 삼성 전화기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고 저 애플을 넘어서는 그런 효과를 봤다는 거, 참 이 프라이드를 느끼게 됐어요. 자랑스럽더라고요. 미래가 지향된 기업에게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꿈과 소망이 있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룬 게 별로 없어도 내가 장차 이러한 일을 하겠다라는 야망과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과 다른 미래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는 어떤 것이 사명입니까? 미래지향적인 사명이 선교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영어 성경 보니까요, You will receive the Holy Spirit. 오직 너희에게 성령님이 앞으로 임하시면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제자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말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You will be my witness.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직은 증인이 되지 못하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선교는 무엇일까?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이 오늘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처한 상황과 내 환경과 내 모든 모습들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통하여 만들어 가실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업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갈 때에,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때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교는 무엇일까? 지경이 넓어지는 선교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선교. 한번 따라합시다. 지경이 넓어지는 선교. 우리 한번 8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멘. 저는 2003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에 갔어요. 군대를 마치고 학교에 복학한 다음에 BSU라고 Baptist Student Union이라는 침례교 학생 선교단에 함께 참여해서 미국에 제가 한 달 동안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미국이라는 비행기는, 미국도 아니죠, 비행기는 제가 어렸을 때 부산에서 삼촌 결혼식이 있어서 김포에서 부산 가는 비행기 타본 게 처음이었고, 저는 제주도도 이제 결혼해서 저희 사모랑 신혼여행을 갔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그 부산 가는 비행기 처음 타보고 이제 군대 다 갔다 와서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제가 처음 타봤어요. 처음으로 장시간 동안 비행기 타보고 비행기에 나오는 기내식도 먹어보고 얼마나 신나는지요. 그 미국에 가서 시카고에 있는 교회에 가서, 한인교회에 가서 거기서 노방전도도 하고 한인마켓에 가서 기타 치면서 지나가는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했던 이런 선교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까지는요,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필요를 거의 느끼질 않았어요. 저는 학교 입학할 때 거의 영어는 포기하고 수학은 잘했습니다, 국어랑. 그런데요,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그리고 일명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어 울렁증. 외국 사람 만나면 막 이게 눈을 피하게 되고, 누가 영어 쓰면은 왜 영어 쓰냐고 그러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요, 아프리카 콩고에 있는 선교사님과 제가 우연히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콩고에 있는 선교사가 제 군대 동기인데요, 저는 연대 군종으로 있었고 그 당시에 저 수색대의 중대 군종으로 같이 한 교회에서 군 생활했던 그 형제가 어느 날 저한테 이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더니 고 목사 어디 있냐고. 나 미국에 있다니까. 자기는 아프리카 콩고에 있다고. 거기 간 지 벌써 10년 됐고 아이를 4명이나 낳고 거기서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공장에서 일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다는 제가 소식을 듣게 됐어요. 한번 콩고에 와보라고. 사람이요, 아프리카 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갈 수가 있습니까? 아프리카가 지구 반대편인데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2018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게 되고
우리 아까 광고에서 봤듯이 콩고에 있는 뺨바 학교와 우리 교회가 MOU를 맺고 그 아이들을 우리가 공부시켜서 그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극빈국인 콩고에 복음의 씨앗을 한번 뿌려보자, 그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사진 준비했어요. 우리 콩고 아이들 사진과 우리 그 명단 보세요. 자, 우리 아이들 저기 찍었어. 앞에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이 후원하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얼굴이 까매서 사진도 까매갖고 누가 누군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 그 옆에는 학부모들이에요. 그때는 20명이었는데 지금 30명 아이들을 결혼하고 있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면은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 리스트예요. 30명의 아이들 저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1학년짜리도 있고 5학년짜리도 있고 3학년짜리도 있고 킹더가든도 있고 프리케이 아이들도 있고 뭐 그냥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엘레멘터리 스쿨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보세요,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심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미래지향적인 것이 선교라면, 두 번째 선교는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선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로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한국말로 하면 우리 동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디부터 시작해요? 우리 동네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온 유대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속해 있는 온 이스라엘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내셔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한 국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간다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간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이방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에 머물렀던 복음이 인터내셔널로 다른 나라들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땅 끝까지 가게 된다. 월드와이드를 얘기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말하고 있죠. 먼저는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와 민족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가까운 이웃 나라들에게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온 세상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초대교회 11명의 제자들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이 선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넓어지게 됐습니까? 레리 허타도의 처음으로 기독교인을 불렀던 사람들이란 책을 보게 되면은 AD 40년경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0년경에 기독교인이 1000명 정도 모였대요. 근데 100년이 되니까 7천에서 1만 명이 되었고, 200년경이 되니까 20만 명이 넘어섰고, 300년이 되니까 500에서 600만 명이 되었고, 3세기에 가게 되니까 모든 도시들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4세기 초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노플가 어떻게 됩니까? 누스가 그 기독교를 나라의 국교로 공유해버리는, 그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11명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대한민국 한국 땅까지 모든 전 세계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선교사가 보내지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는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이렇게 지경을 넓어지게 하는가? 사람의 사상일까요? 인간의 교육일까요? 어떤 사람의 높은 건축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이 지경을 넓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란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지금의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어려운 이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러한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중심엔 선교가 있어요.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무엇이 지경을 넓히는 것인가? 복음이 지경을 넓히는 힘이 있어요. 내가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 증인되기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성공해야 됩니까? 내가 왜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까?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따라 볼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굳은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가르치셔야 돼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때 지경은 누가 넓혀주셔요? 하나님이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선교로 생명을 살리는 선교, 지경이 넓어지는 가정과 여러분의 삶,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교는 무엇일까? 소망을 바라보는 선교예요.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궁극적 소원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 사명 감당하며 주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J.D. 그리어 목사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버킷리스트를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놓친 것 가운데 저 위에서 할 수 없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딱 하나만 빼고 거기서는 할 수 없지만 여기서만 할 수 있는 딱 하나가 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버킷리스트에 넣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것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내 삶에 좋은 것도 여행하고 싶고, 뭐 이것도 누리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러한 리스트들이 있지만 여러분, 천국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 이 땅에 누리는 것보다 더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에 전도할 대상자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천국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갔잖아요.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천국도 가기 전에 내 인생이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 숨 쉴 때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선교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 왔더니 올해 사역이 선교래, 올해만 선교 열심히 하면 된대, 이게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는 11명의 제자를 세워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지상 최대의 명령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 맡은 자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교는 오늘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맺어주실 기쁨의 결실을 바라보는 자, 오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주의 복음을 위해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내 삶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상급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 이런 명대사가 있어요. Some missions are not a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임무도 있다. But the greater than pain, the closer the peace is. 고통이 클수록
평화도 가까워진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로는 힘든 것도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도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것도 있고 헌신해야 될 것도 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선교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